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과정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잘 소개가 됩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정말 뜻밖에도 바벨론은 망하고 바사왕,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뜻밖의 명령이 내리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은 3번에 걸쳐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들은 1차 포로 귀환 사건인데 BC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 앞부분에 보시면 1절에서 63절까지 내용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의 일종의 족보와 같은 그런 계보를 쭉 나열합니다. 하나하나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이들이 소중하니까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계보, 어떤 족보에서 나온 사람들인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체 합치면 505만이 약간 못 됩니다. 종들, 노래하는 사람 합치면은 5만 명, 약 103명이 부족한 49,897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1차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 BC 458년입니다. 좀 기간이 터울이 있죠. 458년에 BC 458년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서에 의해서 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1차 때는 상당히 장거리를 돌아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람도 많았지만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1차 돌아올 때는. 그럼 우리 시대와 달리 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서 오건 혹은 나귀 정도, 말을 타고 오는,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말 타고 나귀 타고 그런 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수백 킬로도 아니고 수천 킬로에 달하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 1주, 2주가 수개월 걸리는 여정을 거쳐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3차는 안전보다는 지름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가까운 길로 돌아오는데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 3차가 BC 444년에 이제 여러분 이 다음 책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에서 돌아오게 되는 3차 귀환 사건, 이렇게 해서 귀환이 완료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들이 귀환을 결정한 사건은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데 여러분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70년의 세월 여러분이 터전을 닦고 있었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노예의 생활이었고, 종들, 여러분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은 서러운 생활인데 그 나름대로 정착해 가면서 여러분 종이 몇 명이나 돌아와죠? 같이 오는 종들이 7,337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기반을 닦고 성공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7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삶이 안정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 혹은 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 땅의 이곳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불안정했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삶의 터전은 폐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결단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조선족들이, 우리도 한민족에다 들어옵니다. 또 고려인들이, 여러분 저기 하남에 가면 정착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고려인들이, 언제적 사건인가 그러면 고려인이 돌아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이 땅이 60년대나 50년대 그런 전쟁 직후에 그 척박한 땅, 폐허화된 지역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저들이 돌아오는 것은 돌아올 마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곳이 더 나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국이 그래도 경제 발전을 하고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 살만하다 하니까 그곳에 사는 것보다는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으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물론 오랜 세월, 타향 생활하다 고향이 그리워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겠죠. 그러나 이쪽 여건이 훨씬 좋으니까 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삶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돌아왔느냐?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보시면서 1차 교환자들이 돌아오라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고 와서 저들이 뭔가 결단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어떤 상황인가도 본문에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자, 이들이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게 된 첫 번째 결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났어요. 이들이 그곳에 살면서 전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에스라가 에레미야의 예언을 상고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고 그때 70년 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풀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새벽 예배 때 시편 74편이 본문이었는데요, 마침 그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그야말로 방치하십니까? 우리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들이 무자비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침몰시키고 멸망시키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탄식을 해요, 탄식. 그러면서 12절 뒷부분에서 뭐라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희망이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에게 희망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던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1차 기환에 돌아오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다려봤습니까? 얼마만큼? 지난주일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1년 전에 기도한 걸로 아직도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나면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세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70년 세월에 부모님도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믿음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70년을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럴 만한 상황인데, 다 잊어버릴 만한 상황, 따질 만한 상황,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70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기대치도 않았던 이방 왕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세상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구약을 보며 신약을 보며 그 기록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신실하다,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믿어짐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라. 사실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벽을 세우고 집을 짓고 토지를 가꾸고 할 게 너무 많았겠죠. 그런데 일본이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왜 망했는가,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는가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거죠. 여러분, 우상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가졌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교회에 와봐야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런데 당시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여러분, 만몬, 바알, 아세라, 주변 나라들이 세워놓은 우상들은 그럴듯했어요. 세워놓은 성전이 그럴듯했어요. 저들이 세워놓은 그들의 신이 그럴듯했어요. 금으로 포장하고 은으로 포장했는데 왠지 가면은 그냥 뭔가 엄숙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보여요. 말씀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느냐? 어떤 자매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성화가 있는데 예수님 얼굴이 참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어느 게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성화로 걸어놓는데 어느 게 예수님이죠? 어느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성경을 보면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 그게 무슨 예수님 얼굴이겠어요? 예수님 얼굴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렸다 해서 그게 예수님 얼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계 제일 가는 유명 화가 그게 예수님 얼굴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나름대로 상상해 그래요. 그러니까 성화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예수님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형상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천대하는, 멸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버린 거죠. 아, 이게 망했다. 이걸 안 겁니다. 돌아와라. 성전을 재건하라. 이들이 느낀 게 뭘까요? 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구나.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단순히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좀 찝찝해서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나가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회복,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은 그 예배 회복 예배자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은혜를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라. 순종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것도 쉬운 명령,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야고만에 이르는 이 백성이 그 명령을 듣는 순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을 보면서도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소망 있음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을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우리가 누구냐?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하면서 저들이 돌아갈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든지 고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저들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갔다. 믿음으로 인내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웠다.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보였던 만몬이나 바알이나 아세라가 화려했던 것처럼 세상은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갈수록 화려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누리는 게 많습니까? 우리 시대 자본주의, 돈이면 최고야. 그렇죠. 돈이면 최고야. 돈을 가져봐.
세상에 출세해보고 모든 걸 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어때요? 천년만년 이 땅에 살고 싶은데 100년이면 간다고 하는데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 더 마하고 싶어요. 더 움켜져요. 더 높은 자리. 그런데 갈증이 해결되질 않아요. 아무리 돈을 쌓아봐도,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뭔가를 움켜쥐어도 근본적인 갈증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교회에 없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뭔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하나님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 얼굴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가 누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성도인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본성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믿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갈등이 없나? 있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갈등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느냐 마느냐 갈등이 있었죠. 그걸 따먹어서 결국은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그런 갈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는데 역시 아브라함의 고향은 잘 사는 동네였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등을 안 느꼈습니까? 갈등을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여러분,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노예인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그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왕자의 신분하고 노예로 사는 민족으로 내려가는 것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백성을 모아놓고, 자, 생각해봐라. 너희가 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 좋다면 알아서 섬기려면 섬겨봐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갈등이 있었죠. 그럼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영적 갈등이 있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난 우리가 금요일에 여러분 나오시면 참 은혜롭습니다. 기도하기 좋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 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아놓은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세상이 화려해 보입니까? 남보다 내가 진 게 없어서 힘듭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 중에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돌아가라.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지금 삶의 기반을 다 내려 다시 시작해야 돼.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때의 재단 회복, 이 시대에 내가 사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장 이 교회 문을 나서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또 이어질지라도 이 약속이 있기에,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에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내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이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쉽지 않은 세상과는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화려한 게 많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돈을 가져보시면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은데 돈이면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 이 안식 외에는 우리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장 멋진 길로, 복 있는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